우리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니오. 제목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무엇을 하실 거예요? 나 대신 숙제를 해주실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 나 대신 학교를 가줬으면 너무 좋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현수막 그대로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재앙 막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없거든. 하나님을 이만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 학교를 가면서 늘 나는 가기 싫어. 오늘도 더 자고 싶어. 게임이나 하고 싶어. 유튜브나 실컷 보고 싶어. 다 이 생각하면서 가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가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을 때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이에요? 자, 누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지금은 행복할 수 있어. 그럼 그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 1원? 1원만 1억. 그래. 1억만이 나도 1억만 있었으면 지금 내가 만난 한 99%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하는 고민 한 80% 이상은 지금 당장 1억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게 행복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 이번 주 날씨 엄청 따뜻해졌지? 이제 막 봄 날씨야. 이제 곧. 목이 생기겠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덕평 가면은 눈 오고 그랬거든? 근데 이번 주는 막 반팔 입어도 괜찮은 날씨 정도 됐단 말이야. 자, 몇 도부터 따뜻할까요? 몇 도부터 따뜻한 날씨라고 할 수 있을까? 자, 15도? 그래, 그럼 14.9도는 따뜻한 날씨가 아니야? 자, 몇 도부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워요. 몇 도부터 물이 얼다고 배웠어요? 0도. 그거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몇 도부터 추워지기 시작할까? 영하? 그럼 3도. 자, 영상 3도에 안 추워? 아니야, 영하 3도도 추워. 우리 몇 도부터 따뜻하고 몇 도부터 추운지 아무도 정해지지 않았어. 준목님 저는 15도요. 그래, 15도라는 자기의 기준이 있지. 그럼 나는 14.9도는 안 따뜻해? 아니란 말이야. 봐봐. 행복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행복하다. 이때 행복하다를 바르게 기준 삼잖아. 그럼 어딜 가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딜 가서도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딜 가서도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행복이 자꾸 바뀌는 기준에 있는 게 문제야. 자, 1억이라 그랬어. 그럼 그 1억으로 누구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집을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진짜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1억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1.5억 가진 사람, 2억 가진 사람, 5억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1억을 가진 나는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할까? 부러워해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해요. 1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해요. 왜? 기준이 나한테 있거든.
나는 10만 원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 나는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 나는 1억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나 있어. 근데 누구한테는 1억밖에 없어. 다 기준이 어디 있냐? 나한테 있단 말이야.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마음 정해봐봐. 내 행복의 기준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진짜 이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계를 진짜 바꿀 수 있어요. 시대의 재앙을 진짜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모세를 볼까? 모세의 행복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말 잘하는 거에 있었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에 있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음에도 모세는 뭐라 그래? 나는 말을 못해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걸요? 맞아. 안 들을 거야. 근데 하나님한텐 그게 상관이 없었거든.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잖아.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거밖에 없어. 상관이 없어. 기준이 오직 예수에 있다면요. 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왜? 어떻게 알아 그거? 보여줘봐.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기준이 오직 예수라며.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했으니까. 맞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바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합숙 때도 나왔었는데 초등합숙 간 친구들은 메시지 기억할 수도 있지 몰라. 찐 마음이야. 하나님의 찐 마음.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은 뭘까? 자, 우리가 지금 누구는 문제를 만나서 이 자리에 있기 너무나 싫어.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어. 그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일까?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렘넌트야, 너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화나고 신경질 나고 그거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이 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거 말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공부 막 시키지, 막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싸우지. 근데 엄마 아빠의 진짜 마음은 뭐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잘 표현하실 줄 몰라. 그걸 우리 마음과 다르게, 마음과 말과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 그래서 엄마의 그 말들이 잔소리라고 들릴 때가 있거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 그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어떤 말도 내가 아 그렇구나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한테 변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했으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해. 같이 있고 싶어 해. 엄마 아빠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마음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있어. 주목님이 이번 주에 어디를 갔다 왔냐? 저기 여수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1년 반 만에 내려갔거든.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 막 모르는 빌딩들이 생겨나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맛집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막 원래 저기에 다른 게 있었는데 바뀌기도 하고. 우리 여기 여수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만. 동부교회 옆에 맛집 어딘지 알아? 신참떡볶이 없어졌어. 어떡해 이제.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해? 봐봐. 그건 자꾸 바뀌어. 거기에 뭐가 들어오든 나중에 또 바뀔걸?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슬프든 우울하든 또 기쁘든 막 신나 있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변하지 않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자꾸 돈에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있고 세상에 있으니까 자꾸 그거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이제 여름 되면은 월드컵을 하거든요. 한국이 또 출전을 해. 근데 옛날에는 한국이 월드컵 가는 거 자체가 대단했었어. 월드컵에서 출전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어. 그러다가 2002년에 4강을 갔잖아. 그 이후로 16강을 못 가면 이제 너네는 못 하는 거야. 옛날에 월드컵 자체 그냥 경기 하나만 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이제는 16강 못 가. 에이 너넨 실패했어. 너는 못해. 에이 너네는 망했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 바뀐단 말이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준이요. 말씀에 있지 않잖아. 자꾸 바뀌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나이 때 10만 원이 큰 돈이라 그랬죠? 10만 원 안 커? 그러면 10만 원 안 줄게. 봐. 10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받지. 나중에는 그 10만 원이 큰 돈이긴 한데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자꾸 바뀐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게 뭐냐? 바뀌지 않는 성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야. 바뀌지 않는 성공을 할 수 있게. 그게 무슨 말일까? 바뀌지 않는 성공.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는 월드컵 가는 것 자체가 대단했는데 이제는 16강 가야지만 성공하는 것 같아. 브라질이나 뭐 스페인, 독일 이런 진짜 잘하는 나라들은 최소 4강은 가야 진짜 잘한다고 해. 우리는 이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4강 한 번 갔는데 얘네는 밥 먹듯이 4강 가. 그러니까 4강 밑으로는 다 실패야. 4강 밑으로는 다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런 성공 말고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제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성공이에요. 바뀌지 않게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신기하지? 주목님이 이걸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유난히 예배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여. 예배가 너무 가기 막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친구들 볼 때 마음이 어떨까? 아, 니네 똑바로 해야지.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 드려야지. 아니, 이 마음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예배를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셔요. 왜냐? 나한테 예배해야지 이 마음 이전에 이래야 살거든. 이래야 기준이 바뀌지 않거든. 이래야 기준이 오직 예수가 되거든요. 예배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 별로 안 나잖아. 기도할 마음 별로 안 들잖아.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단이 이것만 뺏어가. 아담과 하와한테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 이걸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 예배까지 쳐들어와서 뭐라 그러냐?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진짜 너네가 시대 재앙 막는다 그랬어? 야, 진짜 기준이 오직 예수에 있는다 그랬어? 아닐걸? 아닐걸? 너 돈이 많아야 될걸?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 될걸?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될걸? 하고 기준을 자꾸 바꾼단 말이야.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오는데, 그래서 바뀌지 않는 또 성공을 뭐로 해야 되냐? 언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뱀 속으로 쳐들어온 그 사단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언제부터 범죄했대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을 누가 박살내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어요. 박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박살냈다는 말, 우리 분필이 더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걱정 마. 주목님이 치울 거야 좀 이따. 있긴 해요. 근데 더 이상 이 분필만큼 잘 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분필만큼 쓰고 싶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박살내시겠다는 언약하셨거든. 그러면은 비록 이런 조금 남아있어, 가루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사단이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 야, 예배 못 드리게 하지, 방해하지.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박살내는 거야. 계속해서 가루 내는 거야.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그냥 빻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심을 때요, 계속해서 들려줄 때 뭐에 성공하냐? 믿음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에 성공하는 렘넌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에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앞에 현실이 있거든. 내 앞에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내 앞에 넘지 못할 그 산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뚫어버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주목님 얘기해 볼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안 믿었어. 나는 절대 안 믿을 줄 알았어. 평생 안 바뀔 줄 알았어. 평생 나도 엄마 아빠 미워하면서 살 줄 알았어. 주목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1, 2, 3, 고등학교 1, 2, 3, 대학교 1, 2, 3, 9년을 아빠랑 얘기도 안 했어. 아빠가 전화 오잖아 바로 그냥 꺼버렸어. 카톡 오잖아 그냥 읽지도 않고 나가기 눌러버렸어. 왜? 아빠가 너무 미웠거든. 아빠가 나한테 한 거, 엄마한테 한 거, 내 동생한테 한 거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어서 일부러 전화 받으면 욕할까봐 일부러 전화도 안 받았어. 9년 동안. 근데 그 9년 동안 아빠는 한 번도 야, 네가 불행해야 돼. 야, 네가 혼자 살아남아야 돼. 야, 네가 이제는 아빠 없이 살아야 돼. 그런 적이 없더라고. 9년 동안 전화도 안 받지, 카톡 답장도 안 하지,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전화하고 카톡해주고.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해. 근데 그때는 이게 다 실패됐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야. 내 아픈 마음을, 내 억울한 마음을, 내 힘든 마음을, 내 상처를 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하냐? 자꾸 실패한 삶으로, 자꾸 피해의식적인 삶으로.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저게 안 돼서 그래. 나는 뭐 아빠가 안 도와줘서 그래. 내 기준이 어디 있냐? 아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날 누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거에 기준 삼았다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요 진짜 이 세상은 여러분을 쳐다볼 거야. 왜?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다 내 기분 상하면 상한 대로 살아.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든 채로 살아. 내가 좀 화나잖아? 화나는 채로 살아. 내가 억울하잖아? 그 억울함을 풀려고 살아.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딱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 잡고 도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막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찐 마음을 자꾸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찐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랬죠?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랑 싸우잖아. 그럼 왜 싸울까? 서로 인정이 안 돼서 그래. 엄마는 여러분을 봤을 때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엄마를 봤을 때 나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나 좀 편하게 있게 했으면 좋겠고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맞는데 엄마가 나를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나랑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바르게 성공하길 원하시는구나가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찐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뭘 지키실까? 약속을. 우리 엄마 아빠 약속 못 지킨 적 많죠? 다 지키셔? 오, 좋은 엄마 아빠네.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뭐 5분만 해줄게, 약속을 하시는데 못 지키실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약속을 잡는 자에게 지키셔. 다음 주에 뭐 사줄게 그러면 우리 DSCS 친구들은 꼭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주몽님한테 얘기하거든. 이때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약속을 잡은 거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죠. 잡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이 예배 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약속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포럼지 쓰죠. 왜 쓰냐? 약속을 잡기 위해서. 삼원을 기도 수첩 하죠. 왜 쓰냐? 약속을 기억하고 잡기 위해서. 그러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는 연약하거든. 그게 사실은 상관이 없어져. 나는 안 되고 못하고 나는 뭐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상관이 없어져.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밥을 주는 이유가 뭐냐? 왜 줄까? 이쁜 짓 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용돈 줘서 막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엄마 말 안 들으면은 뭐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 근데 진짜 국물이 없어요? 밥 안 주신 적 있어 혹시? 늘 주신단 말이야. 늘 그 자리에 계셔. 늘 집이 오픈돼 있어.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진짜 찐 마음으로 알잖아요. 상관이 없어져. 무슨 상관이 없어지냐? 공부 못하는 게 사실 상관이 없어져. 대부분은 여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돈이 없는 게 상관이 없어져. 왜? 돈은 하나님한테 있거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 근데 다윗이 언제 그걸 고백했는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돼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자기 말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차려질 수 있고, 야 나 오늘은 삼겹살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든 삼겹살 만들어서 와야 돼. 나 오늘은 스테이크가 좀 땡기는데 스테이크 만들어서 와야 돼. 스테이크 만들다가 아니야 됐다 그냥 삼겹살로 바꾸자. 또 삼겹살 만들어 와야 돼. 왕이 하는 말은 다 지켰어야 됐어. 근데 그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느냐? 완전 거짓골이 돼가지고 늘 쫓겨다니는 그때에 잠을 자는데 내가 여기에서 자면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에서 자는 그때에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면서 잔 적이 있어요? 그 다음날 잔 게 잔 거 같지 않을걸? 피곤할걸? 뭔가 모르게 못 쉰 느낌일걸? 근데 늘 그런 삶을 몇 년 동안 살았어야 되는 다윗이 그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한테 부족함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앞에서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를 가지고 함께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보여지니까, 다른 말로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내게 부족한 게 보여져. 자꾸 내게 다른 필요한 게 보여져. 그걸 자꾸 쫓아가.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의 축복이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선포하셨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세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나중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찾아오셨어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음받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다윗한테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 바울한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나 너는 이제 핍박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들과 저 이방인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찾아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됐을까요? 누구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몇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그 기준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한번 기도해 보기 시작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 복음 엘리트로 키우시는데, 시대 제약막을 렘넌트 제자로 키우시는데, 그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스토리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서론에 얘기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나는 무엇의 기준 삼냐? 오직 예수가 진짜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보게 될 거야. 보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말하게 될 거야. 보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 주목님이 이번에 여수에 가서 좀 많이 우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많이 울었어. 왜 울었냐면 저기 여수 끝에 바다가 보이는 향일함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는 절이에요. 절. 부처님을 모시는 절.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고 저 천주교 믿는 수녀님들도 막 가시더라고.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 막 그 수녀님들이 머리 한 거 알아?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쓴 거. 그걸 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리고 갔는데 다른 옆에 사람들 대화 들어보니까 거기도 교회에서 온 것 같아. 막 집사님 여기도 보세요 막 이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절을 가고요. 뭐 물론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보러 가고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보러 가고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도 많이 가겠지.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가겠지. 왜? 거기 뷰가 너무 아름답거든. 바다가.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어서 막 헥헥거려. 아, 힘들어 하면서도 올라가. 교회는 우리 동부교회 봐봐. 산을 올라야 돼. 뭐 어디 뭐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들어와도 돼. 근데 왜 다른 종교에서 안 올까? 왜 다른 종교에서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 가면은 뭔가 꼭 가야 될 것만 같고 있어야 될 것만 같고 괜히 막 전도 당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왜 교회는 마음껏 사람들이 못 다닐까? 이런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울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는 1000년이 지나도 언약만이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는 사람들이 야 진짜 저기 다니면 행복해지는구나. 야 진짜 저기 다니면 사람이 제대로 되는구나. 불신자들도 보게 하옵소서. 다른 종교인들도 보게 하옵소서. 굳이 우리가 막 말하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동부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지.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 이미 시작됐어.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여정은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뭔가 제대로 갖추고 복음을 좀 더 깨닫고 뭔가 좀 더 해야 되고 아직 나는 할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아직 사모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아직 말씀 제대로 못 잡는데 집중도 제대로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복음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꿈틀대기 시작해서 이거를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어디 안 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찐 마음만 아는 이거를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심겨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그 수많은 버려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재앙을 막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